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디모데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디도서는 바울 서신 중에요. 무슨 서신이라고요? 목회 서신이라서 디도서 역시도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을 이 장로회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장로교회를 다른 말로는 개혁주의다라고 얘기하고 혹은 칼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칼빈의 신학 사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칼빈의 신학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5대 강령이라고 그래요. 5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전적 부패.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100% 타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99% 타락해서 1% 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거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할 때, 자녀를 선택할 때 조건 없이, 조건 전혀 보지 아니하고 선택하신다. 무조건 선택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는데, 제한 속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 흘리심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되 모든 죄인들을 다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미리 정한 자들, 그들을 속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죄인은 거절할 수가 없다. 주시면 받아야 되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성도 견인 혹은 궁극적 구원 이랬는데, 예수를 한 번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끝내는 천국까지 중간에 구원이 무효화되어지는 일은 다시 타락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5가지가 뭐예요? 첫째, 장로교인은 알아야 돼요. 칼빈의 5대 강령, 첫째 전적 부패, 두 번째 무조건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 5번째 성도 견인. 그러니까 IQ가 3자리인 사람들은 착착 한 번만 들었어도 다 아는데 2자리인 분들은 버벅대는 것 같아. 그 좀 생소한 말이기는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도 다 취급했던 기억이 있죠. 공부했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이 5가지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세 번째가 뭐예요? 제한 속죄.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 중에 특별히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근거가 있으니까 이야기하죠. 그것을 성경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봅시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택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당신의 아들들로 삼을 그 심령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전국 백성 되게 하심이 창조 이후에 부모를 통해서 출생해서 그저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고 택해가지고 이 차원이 아니고
창세전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아예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러면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 사람들 참 많고, 그리고 율법이 모세 때 주었는데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면 양심껏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고 못 받고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전도사 때 섬겼던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 안에서?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와 계신 33년 동안에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 부활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셨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어느 시대 누구든 남녀노소 유무식 상관없이 누굴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서 4절에서 뭐라고 그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구원 결정은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1장 2절 같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누립니다. 이 결정이 언제 결정이 되어졌다고요? 영원 전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거고, 영원 전서부터 결정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즉흥적으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서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필요한 우주 만물로 창조하셔서 애용 선용되어지는 재료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로, 이러한 그 목적을 이룰 재료로 보시기에 창조해 놓으시곤 보시기에 그 다음에 몰라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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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는 그 이유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디도서 1장 3절 말씀도 보십시다. 같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계획적으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언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일생의 죄를 다 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완성되어진 그 구원을 성취시키신 것은 언제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복음과 함께 찾아오셔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했던 그 구원이 실제 내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때에 하나님께서 노양부 집사님 구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에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먼저 믿는 이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왜? 나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전도하는 그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리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전도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은 언제 계획을 세우셨고요?
창세 전에 그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 세우셨고 우리들의 구원 계획 세운 그 계획을 완성하신 것은 언제 완성하셨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인해 그저 온 피와 물을 쏟아주시고 죽어주심을 인해 가지고 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구원을 성취시키신 것은 언제? 복음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면서 그 구원이 성취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무엇 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계획하시는 일이라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고 성령은 무엇을 하시고 인치시는 성취케 하는 구원을 성취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디도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실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불신자들이. 듣고는 뭐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왜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엇이 나와요? 작정된 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중에 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출생하게 하시고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구원받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우리 그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무엇을 얘기하는 예종론을 굳게 붙잡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압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개혁주의, 칼빈주의하고 반대되는 주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감리교가 대표적인 그 교단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들은 만인 구원설을 얘기해요. 우리는 제한속죄를 얘기하잖아요. 예정론을 얘기하잖아요. 그저 죄인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든 죄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받는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자기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시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구원 받고 못 받고는 누구 하기 나름이다. 복음을 들었을 때 지 결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정론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예정론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작정된 자 때가 되어지면 그저 나 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그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미루면서 전도하기를 소홀히 게으리 하는 것이 장로교의 맹점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을 해. 내가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완벽하게 했는지 부족하게 했는지 그리고 결정을 한 다음에는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저 그릇 잘못 행하면서 죄라도 지으면 천국 갈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난 천국 간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게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그저 다른 볼일 보느냐고 교회를 안 왔어.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으시면 아멘. 또 구박을 할까 봐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를 두고, 말씀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가 믿는데 나라고 하는 나를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이러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불완전한 내가, 부족한 내가, 그 구원이 완벽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떠는 이런 입장에 속해 있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먼저 믿는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왜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큰 기쁨도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상급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믿으면 그 상급을 넘겨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 믿음이 있을진데 전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미루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디도서를 통해 가지고 디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얻은 자다. 그럼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면 영생 얻은 자다우게 살아야 되지 않냐? 영생 얻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을 때 딸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인이 낳을 때 나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가지고. 그 인겔병 들고서는 그 방을 3바퀴를 도는데 따라다니느냐고 힘들어가지고. 힘은 집사람이 들었지만.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희생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녀로다 낳아놨어. 그러면 자녀다운 자녀로다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낳는 것은 100% 누구의 힘으로 낳지만, 엄마의 힘으로 낳지만, 자녀다운 자녀로 자라는 것은 엄마의 힘 가지고만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모의 도움 가운데 본인도 그저 맛있게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피아노 레슨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선 여러 가지 그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잖아요. 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은 신인 협력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그 지렛대 역할을 서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나누어야 되겠는데, 디도서 1장 10절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그레데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레데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을 그레데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디도가 어디서 목회를 했는가 하면 그레데 그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저 이 잘못된 열심을 내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 주민들의 그 삶이 죄악이 가득한 넘치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경건한 삶, 깨끗한 삶,
그 바른 삶을 살았을까요? 섬의 특징상 섬 사람들은 뭐 바다신을 섬기고 뭐 태양신을 섬기고 뭐 바람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저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언제 풍랑만 나죠, 언제 파손되어져,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저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하루라도 그저 엔조이하자,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자, 아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1장 10절 말씀서부터 보면 1장 10절 봅시다. 같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 섬 안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 회방하기 위해서 성까지도 쫓아오는 특심 있는 그런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들이 어떻다고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1장 11절 같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믿는 가정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맞지 아니하는 소리를 하면서 그저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짓을 하는 거죠. 이단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이단들, 그 신천지나 그 누구야, 안산홍, 그 파나 가정들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할례파도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같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본토인들 그레데인들은 말 혀도 잘 안 들어간다. 어떻더라고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그저 이 어떤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13절 이 증언이 참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그러한 중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 말은 절대 그레데인을 따라서 그들과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할례파 유대인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권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 그레데인들을 따라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이들을 볼 수가 있고, 왜? 믿기 전에 자기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 그 불신생활을 했던 그런 그 그레데인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산다는 것은 쉬운 거죠. 누워서 떡 먹기지. 그러나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할례파 유대인들, 그들 역시도 그들의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궤변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니 그들에게 현혹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얻은 자들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은혜를 받은 자다웁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성도이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교회 안에 있어. 그리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어디 안에 있어? 가정 안에도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잘 가르치고 잘 세워라. 가정을 상대로 해서 가정이 온전한 가정형으로 다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잘 관리하고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이나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장로를 세우라, 감독자를 세우라. 그래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저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이 평신도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면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본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도 교훈을 하는데 디도서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인데 간단하니까 보십시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보면 대상을 이야기해요. 1절 같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며 다 올리진 않았는데 여기서 보면 뭘 보려고 그러는가 하면 가정에 대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누가 있어요?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늙은 남자에게 나이 많은 그 남자 어르신에 대해서 교훈하는 거고, 이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 나이 많은 여자 어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 5절, 6절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여자? 젊은 여자들. 6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 젊은 남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남편, 아내들을 두고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믿음을 잘 지켜라. 순종히 하는 생활을 심써하라. 절대 그릇되고 잘못되어진 이들에게 시원혹되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도 디도로 하여금 장로와 감독을 세워가지고 그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신앙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가정마다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가 그저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키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주심의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무슨 삶을 펼쳐나가야 된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이런 삶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천국 백성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은 자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것, 천국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100%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신인 협력으로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하시고 필요한 하늘에 신령하는 산하 땅에 기름진 그 복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심에 우리들은 우리를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힘쓰고 애써 살아서 그 성경에서 몇 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러운 자였어요, 깨끗한 자였어요? 더러운 자였어요. 아이고 더러워. 하여튼간 무엇으로 더러운 자였어요? 죄 악으로 다 더러운 자였어요. 그런데 그 죄 악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저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은 깨끗한 것이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깨끗함을 얻은 그 구원 영생을 펼쳐나가는 삶을 깨끗하게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는 성도로서, 믿는 가정으로서, 믿는 교회로서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성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했으니까? 깨끗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제 속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 주셨으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는데 16절도 말씀 보십시다.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무엇으로는 시인해? 입으로는 시인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하고 아멘해.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해.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눈 감고 있는, 그래서 보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그 입장에 있는 자처럼 행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존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 믿는 성도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2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첫 번째는 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악 깨끗이 씻음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씻음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 깨끗하게 하사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천국의 우리가 백성이 된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백성이 돼야 백성이 정상적인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지 않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한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은 백성다웁게 무슨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불신 가족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이웃과 어우러져 살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심소도모해서 교회 다니더니 아빠가 다르다, 엄마가 달라졌다, 엄마가 그 며느리가 달라지고 사위가 달라졌다, 아들이 달라지고 딸이 달라졌다, 이런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이 인정하게 해야 되고, 이웃들도 교회 안 다닐 때에는 좀 거시기 하더니 교회 다니더니 사람 달 바뀌었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 그리 되어질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말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저 수지면 풍덕천리 토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맘때면 동네마다 무엇을 많이 했는가 하면요, 화토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노름을 많이 했죠. 왜? 겨울에는 농촌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메밀묵 장사가 잘 됐어요. 메밀묵 그러면서 그 소리 치면서 다니면은 나가서 구먼 띈 거 가지고 이제 노름하는 사람들 그 돈을 따면 구먼을 띄어 그 방 제공하고, 그리고 또 간식 제공하는 그 집주인이 그거 이제 경비를 띄는 거죠. 방값 또 간식값. 이렇게 띄고 뭐 그러다 보면은 한 바퀴 두 바퀴 밤새 돌면요, 그 판돈이 다 누구 손에 가서 있는가 하면 방 빌려준 사람한테 있어요. 이렇게 경험자는 저렇게 알아. 방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 땅 문서도 그 사람 내 집으로 갔고,
그 아는 그 중환이네 집도 그쪽으로 가고, 그 땅 문서 주고서는 구문 그거 달라 그래가지고 또 하는 거야. 그래서 땅 문서도 또 넘어가고, 그러면서 또 따면은 좋은데 잃으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술 먹어야 돼. 그래서 술 받아오라고 그러면 또 술 갖다가 또 들이대고. 근데 우리 아버지도 한가닥 하셨거든. 근데 그게 엄청 싫은 거예요. 왜 싫은가 하면 나가시면 이틀 3일 후에 돌아오시는데 바지 저고리 입었잖아요. 그때는 하얀 흰색. 밤새도록 이렇게 앉아가지고 화투하느냐고 뭐 손을 무릎에다가 얹고 내리고 얹고 내리고 그러면서 무릎이 시커멓고, 그리고 수염도 2, 3일 그 뭐 있다가 들어오니까 수염이 길게 자라고, 그래가지고 잃고 들어오면서 눈은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꼬투리만 생기면 이제 호통을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 귀퉁이에 모르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치 살살 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방 밖에 나갈 일 있으면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도 받고서 교회 가게 됐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그 청년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닮아가지고 내가 화투를 열심히 잘 했을까 안 했을까? 화투 들여다도 안 봤어요. 짝도 잘 못 맞춰. 술 심부름을 했을까 안 했을까? 술 심부름도 안 했어요. 술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뭘 하느냐? 화투 절대 손에 대질 않았어요. 왜? 아버지 대루다가 조카다 이 말이에요. 나까지 손댈.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화투 안 해. 근데 술은 좀 먹는 그 동생이 술은 좀 먹기는 하는데 그 술도 안 먹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술 심부름도 하질 않아. 술 받아오라고 그래도 안 해. 심부름도 안 해. 근데 이제 형제들도 믿고는 이제 술을 멀리하고 그러는데,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5번째 동생이 회갑이라 그래서 예배 드려달라 설교해달라 해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너무 감사하대. 우리 집안에 목사 동생이 있다는 게, 목사 동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임에 형제들이 잘 모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러더라고 형님이. 그래가지고 형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 죽고, 내 친구 춘삼이 알잖아요. 춘삼이 형이 춘호야. 근데 춘호 형은 살아있대. 근데 춘삼이는 벌써 몇 년 전에 죽었다고 내가 알려줬잖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뭘 많이 먹어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이웃집에 그 노름하는데 돈 빌려주고 땅 문서 그 대신 받아가지고 챙겼던 중환이네도 있는데, 중환이도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그런지 죽었어요. 내 친구들도 이제 지금 좀 막 죽기 시작을 해요. 근데 형 친구들은 하나 남고 형 남고 그리고는 다 죽었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새록새록 느껴. 은퇴 앞두니까 더 느껴. 왜냐하면 갈 때는 천국밖에 이제 없거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유일하게 갈 때는 천국인데 언제 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믿었다 그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와, 지금 뭔가 다르다, 좋다, 훌륭하다, 본받을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이런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구별이 되지도 않고, 또 욕먹을 짓을 오히려 더 잘한다고 하면 졌다 이 짓 할 거면 뭐로 교회 가느냐고 교회까지 싸집어서 욕을 먹는다니까요. 예수 믿으라 해도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러지, 예수님까지도 욕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그래서 죄악이 너무 심해. 그들과 함께 어우러졌던 사람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오게 됐는데 쉽게 변화가 되질 않아. 그런데다 회방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디도가 이러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데 목회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바울이 그걸 지도하는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서 변화될 이유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인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백성답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유를 디도서 3장 7절 같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믿지 않는 이들은 지옥 갈 자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죄의 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들과 함께 우리는 살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자니까. 그런데 천국 가기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다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공짜로 천국 가지만,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들이 천국 가게 되어진 자로서 힘쓰고 애써 노력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천국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 있기 때문에,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분명히 그랬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무엇이 되게 하려? 상속자가 되게 하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능사가 아니다. 들어간 그 천국을 상속받는데 상속받기가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없어요? 크고 작음이 있단 말이에요. 크게 상속받을 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3장 8절 보십시오. 같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 한번 봐요.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어떤 말이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천국 당당하게 입국하게 하신 것 감사한데, 입국한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상속받을 자로서 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힘주어 얘기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왜? 선한 일을 한다고 악한 일이 또 행할까봐, 붙여서 행할까봐. 선한 일을 힘쓰게 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성도로서 어떤 모습이다?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무슨 일이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돼.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줘야 돼요? 예수 믿어 나와 같이 구원받게 하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유익 중에 최고의 유익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 가지 변화되어야 할 이유를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디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겠죠?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건데, 영생 얻은 자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 어디서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어디서? 가정에서 살면서 그 변화된 모습을 사회에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믿는 자는 과연 다르다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세 가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기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백성 삼아 주셨으니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천국을 기업으로 크게 받아 영원토록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할 자가 되어야 되니 그리 살아야 되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다우게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기업으로 크게 받을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영광 받으면서 또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우리들이 그
변화된 모습의 그 아름다움을 인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마지못해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그 인상을 쓰면서 그저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천국의 영생복락을 앞당겨서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는 천국 삶을 사는,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산 그 믿음의 실력 가지고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금세와 내세의 영육간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디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제자 디도를 그리데 섬으로 파송하여 그곳 교회를 목회하게 하고는 그리데 섬의 그 악한 상황을 잘 아는 바울이 요긴한 교훈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주시기로 하셨기에 작정된 자가 받는 것이거니와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은 스스로 힘쓰고 애써 변화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음받은, 그리하여 깨끗함을 받은, 그리하여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신분을 가진 저희들이 온즉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고, 또한 저희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온즉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온즉 천국을 기업으로 크게 받아 영원토록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야 할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이 깨달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깨달음에 의한 삶을 펼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격과 삶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그 요소로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펼쳐나가는 복된 권속들만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